2024년의 마지막 주일 이 시간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은혜교회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번 한 해 동안 또 변함없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 다가올 2025년에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함께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나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2024년 올 한 해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심으로 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계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여전히 내년에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받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계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낙심할 때에도 또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도 여전히 우리 놓지 않으시고 언제나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언제나 그 은혜 안에 감사드리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고 또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대로, 주님 그 말씀대로, 주님의 일하심대로 우리가 또 하루를 살아내고 견뎌낼 수 있음을 시험 고백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2025년 내년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가오는 2025년 한 해에도 주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우리의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느낄 때에도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며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주님 여전히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여전히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주님과 굳게 믿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뜻에 또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뜻에 의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로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실 주님께서 인도하실 주님의 그 은혜만을 기억하고 또 소망하고 그 소망을 품으며 2025년 한 해도 우리가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일하심을 믿으며 주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함께 모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참 구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통해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일꾼으로 삼아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24년 마지막 예배를 통하여 벅찬 감격과 기쁨의 시간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깨어있어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사 사랑의 깊이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교동문 16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6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 귀를 막지 마옵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다 같이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기도 함께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또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91장입니다. 날마다 나아갑니다.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난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홍인조자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 마지막 주일인 오늘 복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 한 해 동안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은혜로 살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기 위해 있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죄로 인해 마음이 앞서고 내 뜻대로 하려고 했던 교만했던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더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교회에서도 우리가 하나 되어 함께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비록 소수이지만 성령께서 각 지체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주셨기에 지금의 은혜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2025년에는 더욱더 희생과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비전을 세우고 열정을 갖고 나아가는 은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가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에서 삶 속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일들이 매 순간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 현재 국민의 마음이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여러 갈등 속에 있는 이 대한민국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한국교회가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부르짖는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정치인들이 국민을 두려워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정직하고 부럽지 않게 일하길 원합니다. 하루속히 안정을 지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더 외롭고 힘든 나라가 아니라 서로가 도와 함께 이 공동체를 이뤄가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지만 어느 간증을 통해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자비하라니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곳에 김정은 우상이 허물어지고 북한의 주민들이 참된 자유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무관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지체들에게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문제를 가지고 나온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 제 걸 자꾸 움직여요? 왜 이러지? 어? 마우스가 움직이나? 왜 내게 자꾸 내가 움직여? 자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이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산의 소지를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잠깐만요. 제가 지금 이게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제가 11절 읽으면 되죠? 맞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했죠? 다 했어요. 맞아. 예, 맞아. 다 12절까지예요. 네, 다 했어요. 설교할게요. 잠깐만요. 이게 뭘 건드려 놨는지 참 이럴 때도 있구나. 뭘 만졌나 봐. 됐어요. 여러분 24년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기적처럼 찾아왔습니다. 살게 하셨고 변화하게 하셨으며 오늘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바로 여러분 때문에 만족하셨고 은혜를 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한 영혼이 거듭났고 은혜를 누리는 역사를 만들어갔음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24년을 되돌아보며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24년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무엇으로 살았는가, 우리의 삶은 어땠는가를 돌아보고 기억해 봐야 하며 반성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며 잘한 일과 잘못한 일을 돌이켜보고 슬펐던 시간, 기쁨과 감격의 시간, 나에게 무엇으로 선물이 내어주었는지를 다시 곱씹는 시간이 되어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의 인생에 얼마나 대단한 일일까 싶지만 사실 과거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흔적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3000년 전에 있었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말씀을 표대로 삼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년 첫 시작을 설교를 하면서 신명기 1장을 설교했습니다. 광야에서 사는 삶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라는 요구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24년 한 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기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냈습니까?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매 순간 모든 결정과 선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주의 뜻을 따라 선한 행실을 살아가도록 노력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자신을 제대로 평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어떤 부분에서 미숙하고 어떤 부분에서 두려움이 있는지, 왜 내 뜻이 먼저 주장이 되고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부분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나의 규례를 떠나, 너희 조상의 날부터, 과거로부터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어떤 규례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했죠. 가나안에 들어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 드리지 않았습니다. 내 멋대로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예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사실 그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에 그 나라의 그 민족에게 신을 잘 숭배해서 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왕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통치 수단이었어요. 이 신을 잘 섬겨라. 이 신을 섬길 때 너희들이 복을 받고 나에게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왕이든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봉양을 하고 경배를 하는 행위를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누구인가가 중요하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이방의 신을 위해서 제사를 지냈고 제물을 드렸고 복을 달라 요청했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권력에 집착했으며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쾌락을 누렸습니다. 가나안 신에게 온 힘을 다해 숭배하고 자신의 쾌락을 누렸으며 가장 좋은 것을 내어다 바치는 일을 서슴없이 했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조상들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절대로 나를 떠나지 말라. 오직 나만을 의지하고 광야에서 그토록 외치고 가르쳤지만 고난을 통해서만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만 주님을 찾는 백성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주님을 찾고 만났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을 잃어버렸을까요? 편안했기 때문이에요. 안정을 찾고 집을 짓고 내 터전을 차지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내 집이 있으니까, 내가 먹고 살만한 터전이 있으니까, 내가 키울 만한 양들이 있으니까, 나를 지켜주는 나라가 있으니까.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때처럼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다시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라를 빼앗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은 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텐데 그때뿐이야. 돌아와서는 여전히 오늘 말라기에 있는 사람들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버리게 된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고통과 환난이 찾아와야만 주님을 찾고 간절해지십니까? 내 몸에 병이 들어야만 주님을 찾게 됩니까? 내가 가야 할 선택지에 고난이 찾아오고 직장 가운데 괴롭힘이 있어야만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을 때만 해도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영광 돌리고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때뿐이에요. 그 이후에는 그 성전을 지어놓은 성전에 가서 예배도 드리지 않아서 레위인들이 다 도망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레위인들이 먹고 살 게 없거든. 그들이 가져온 재물을 가져다가 그걸 통해서 먹고 마셔야 될 텐데 성전만 번지르하게 지어놨지 전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살 길이 더 중요하죠. 내 행복이 더 중요하고 내 아이가 더 중요하고 내 목숨이 더 중요해서 하나님은, 주님은 내가 힘들고 고통받을 때만 필요한 하나님이에요. 내가 전쟁에 나가서 질 때만 하나님이 필요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도 그렇냐고요? 고통이 없으면, 내 삶의 평안과 내 수중에 가진 것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라고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것일까? 막 포로기를 그렇게 고난 가운데도 돌아와서 이제 열심히 섬겨야겠지 하는데도 여전히 또 까먹고 또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내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돌아가지 않는 것일까? 왜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 계속 얘기해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게로 제발 좀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살게 하리라. 인도하리라. 구원하리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들이 죄를 짓고 너희들이 위방신을 섬기고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 살았다 하지만 나만을 바라보기만 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너희를 구원하리라. 너희를 끊임없이 사랑하리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인간은요, 이런 하나님께 버릇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돌아가요? 어떻게 돌아가요?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도다. 어떻게 돼야 돌아가는 겁니까? 돌아가는 방법을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까? 정말 나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하나님 이거 진짜 어떻게 돌아가요?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냐고요. 그게 아니라면 왜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하는 것일까요?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을 절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것, 않게 하는 것,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하나님께 나갈 수록 없게 했던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이번 년 한 해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바로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하는도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없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뭐라고요? 제가 주님 것을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전 안 했어요. 시침이 오리발 먹고 그죠? 네? 우리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아는 사람들은요 고개를 숙여요. 이렇게.
그런데요, 죄를 지어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면 뻔뻔해집니다. 고개를 빡 들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여러분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사람 살인하고 연쇄살인 뭐 이렇게 보면 그래도 가린 애들은, 얼굴은 가린 애들은 좀 나은 애들이에요. 근데 얼굴도 안 가리고 탁 조주빈 봐봐. 뭐 그것을 알게 해주셔서 저는 괜찮습니다. 뭐 고개를 빳빳이 들고. 그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몰라. 내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그들은 모르더라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없지. 당연하지. 도둑질하고 낯짝을 들고 다니는 것이 그게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나는 아니야.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어. 쟤는 했지. 쟤는 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떳떳합니다. 이번 2024년을 살아가는데 주님의 것을 단 하나도 도둑질하거나 주님의 마음을 단 한 번도 빼앗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뻔뻔하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훔쳤습니까? 주여,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정말 우리가 교회도 열심히 다녀오고 1년 동안 남들이 하는 것 안 하고 헌금도 드리고 방탕하지도 않고 제가 어디 가서 무슨 사고를 쳤습니까? 간음을 저질렀습니까? 남들을 해를 입혔습니까? 막말로 저는 법 없이도 살아가는 아주 착한 사람입니다. 도대체 제가 무슨 잘못한 것이 있는지 한번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선지자 통해서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우리 이 얘기하면 약간 약해지잖아. 괜히 또 헌금 안 한 것도 뭐라 그러는가. 그런데요, 단순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생각하면 안 돼요. 11조라는 말은 그냥 나의 월급의 내 목의 10분의 1을 무조건 드려야 한다, 뭐 이런 뜻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요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정 금액을 정해서 그냥 드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니 뭐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나의 일정 얼마만 드리면 되지. 왜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 내 것을 더 많이 차지해야 하고 쓸 것을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유혹당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그 정도만 드리면 돼. 아니 뭐 그 정도 드리면 괜찮아. 근데 오늘 뭐라고 하냐면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매우 민감한 문제라는 생각인데 다들 그냥 은근슬쩍 넘어갑니다. 그냥 이 정도 하면 다들 이해하겠지.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11조라는 틀 안에서 여러분의 시간과 돈이 누구를 향하여 사용되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라는 겁니다. 24년 한 해를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365일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허투루 지나가지 않았던 거죠. 또한 여기에 정말 많은 돈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행복을 누려야 했기 때문에 많은 돈을 썼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돈입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도 돈이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가장 소중한 노력의 일부를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저 상사하고 싸워서 악착같이 번 내 돈, 밖에 나가서 그 추위와 싸워가면서 번 내 돈을 어떻게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까요? 못하죠. 할 수 없습니다. 왜? 그건 내 거니까. 왜
하나님께 내가 번고 내가 힘써 애쓰고 땀 흘린 것을 바쳐야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더라고요. 야, 친목도모로 모이는 동아리에서도 회비가 있다. 그런데 교회에서 어떻게 회비가 없어서 되겠냐? 여러분 그런가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와서 헌금하나요? 또 다른 비판론자는 야, 교회 헌금 그거 죄다 목사가 쓴다 그거 굳이 그에게 다 갖다 바쳐야 할 이유가 없어. 물론 이건 교회가 헌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면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정당화할 수는 이유가 아닙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생명과 같은 물질을 매번 반복해서 그것도 늘 정직하게 드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1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나에게 바치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무슨 저기 부흥사들이 하는 말도 아니고 여러분 갖다 바치세요. 그럼 내가 축복할게 이거요? 여러분 이게 정말 이게 놀라운 축복인 게 내가 너희들에게 받은 10분의 1 온전한 11조를 너희가 드리면 내가 너희에게 너희 곳간안에 도저히 들어가지도 못할 만큼의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겠다는 겁니다. 너의 10분의 1을 나에게 바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어떻게 주겠냐면 더 이상 그만 받겠습니다. 더 이상 주지 마세요라고 할 정도로 더 퍼부어주겠다는 겁니다. 진짠가?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쁨을 형 맛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더 이상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이젠 그만 주셔도 됩니다라고 한 축복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자, 이거 가만히 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야, 그럼 내가 복권을 사면 1,000원 될 거를 1억을 주실래나? 아니면 내가 11조를 하면 믿져야 본전이니까 1,000원을 드리면 100배, 60배, 30배 복을 주시겠다는 건가? 뭐 현실적으로 막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네, 11절에 뭐라고 내야지 하면 그 복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면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시간을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죠. 대충 좀 그냥 그래 내가 좀 신경 좀 써줄게 너 나한테 좀 했으니까 이게 아니에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넌 복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너 참 복 많은 사람이야 라고 감탄하며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 많은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인가요? 시간이 철철 넘치는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24년 여러분의 삶이 참 복되셨습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야, 넌 참 복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칭찬을 들으셨습니까? 주님께로부터 보호받으며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왔습니까? 주위 사람들로부터 권사님은 참 복 많은 사람이에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야, 넌 정말 타고난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야, 너는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풍성한 사람이구나. 너는 언제나 넘치는 사람이구나. 웃음이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만약 그런 말을 듣지 못했거나 여전히 내 삶이 불행하고 환난투성이라면 지금 당장 주 앞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돌아볼 때입니다. 그냥 돌아보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나의 목을 돌리는 과감한 결정을 해야 할 때입니다. 제일 먼저, 가장 먼저 시간을 주 앞에 드립시다. 20시간이 모두 나의 몫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그 시간을 내 마음껏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혀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나의 재물도 나의 것이 되는 거죠. 전혀 주님께 나누어야 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깝습니다. 이거 어떻게 내가 번 돈인데, 내가 이거 어떻게 이것을 만진 돈인데,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쓰는데, 시간을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째고 사용하지만 주님께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 지금 돌아봐야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주님께 시간을 도둑질하고 있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지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교회를 오는 것, 헌금을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소비라고 생각해요. 주님께 소비하는 거다. 내 돈을 쓰는 거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 나의 뜻을 돌리고 주 뜻대로 사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리석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게 생산이지. 주님을 만나는 것이 풍성함이 넘쳐나는 공급되어지는 생산이지. 나의 소망을 꺾고 나의 사랑이 꺾어지고 주의 사랑이 넘쳐나는 것이 소망이고 사랑이고 생산이지. 어떻게 이렇게 소비야?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쓰는 것이 여러분에게서 가장 유익합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돈을 쓸 때 여러분 기뻐요? 여러분의 노력을 알아주는 사람들에게 돈을 쓰는 것이 아깝지 않나요? 전 그렇거든요. 내가 뭘 더 썼는데 내가 선물을 했었는데 야 이거 왜 샀어? 갖다 버려. 이러면 그 사람한테 돈 안 써. 내가 쓴 돈이 그 값어치 있게 막 기뻐해주고 그 아이가 막 기뻐하고 내가 쓴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그래 야 고맙다 야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아깝지도 않고 행복하잖아. 나의 수고를 알아주는 사람과 내 시간과 돈을 쓰는 것만큼 유익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가족이 그렇고 연인이 그렇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일 많이 알아주는 분, 나의 돈 씀을 내가 하나님께 씀을 가장 많이 알아주는 분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는 직장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주고 있습니까? 내가 그 돈을 벌어준 그 직장이 고마우니까 직장에다 여러분 돈을 쓰시나요? 그래 우리 사장님이 감사하니까 나의 10분의 1을 사장님께 드려야지. 여러분 그러시나요? 아니잖아.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시는 분, 그분이 누굽니까?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몸의 건강함을 거두어 가셔버린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오늘 내가 심장을 1500번만 뛰게 해야지 라고 하면 1500번만 뜁니까? 나는 오늘 뇌를 쓰지 않아야지 하면 뇌가 안 써집니까? 오늘은 피가 반만 돌고 반은 돌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나와봐. 나도 좀 배우게. 응? 제가 지금 여러분들 협박하고 있나요?
24시간 한 해를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나의 시간과 돈을 내어드렸습니까? 아니, 이렇게 물어볼까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같은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무엇을 훔쳤습니까? 제가 무엇을 훔쳤습니까? 주님께 돌아갈 길은 우리의 몫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못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채우시겠다, 보호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제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목사님, 정말 모두 내어드림이 가능할까요? 정말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게 맞나요? 저는 24년을 돌아보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개인적인 삶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돌아보면 주님께서 저에게 더 많이 나에게 공급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를 지금까지 살리시고 먹이시며 인도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모든 쓸 것과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진심으로 이 놀라운 축복을 주님이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로 매일 돌아갑니다. 죄가 많고 여전히 미성숙하고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지만 저는 도적이 되지 않기 위해 돌아서고 또 돌아섭니다. 예수 옆에서 용서와 구원을 바라며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한 한 도둑이 있었습니다. 그 도둑이 예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선생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죄가 많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 도둑이 주님께 고백함으로 주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25년 어떻게 잘 살까, 행복할까, 나를 위해서 무엇이 달라질까, 무엇이 변화될까,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24년 정말 제대로 나는 하나님의 몫을 드렸는가, 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았는가, 그 회개의 시간, 그 잠잠히 나를 묵상하는 시간을 통하여 24년에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길 앞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 이 땅에서 온전하며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일상에서 주님께 돌아서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사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을 믿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끝까지 세상에서 주님으로 저항하고 주님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고난을 이겨내고 힘써 주의 편에 서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시간을 드립니다. 늘 풍성하게 채우시며 은혜 가운데 감사를 깨닫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님,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시간을 드림에 있어 내가 먼저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세상과 이웃을 위해 쓰여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나눔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4년 마지막 주일 주와 함께 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해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잠깐 모여서 당회하고 내년 계획 발표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적은 인원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 교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주시고 애써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다 일어나서 우리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찬송하신 후에 제가 축도함으로써 오늘 24년 마지막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천국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